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1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8장 마지막 30절, 38절까지 사실 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장 본문,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주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성경 읽으면서 오늘 처음 들었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다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뭘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경계하여 이르시되, 예? 명령하사. 야, 너희 잘 들어.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뭐 이렇게 힘주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지만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1절로 말하면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뭐 표적 구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17절로 표현을 하면 또 다시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드냐? 표적을 구하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헤롯의 누룩인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고 라는 원어를 보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야, 아직도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니? 아직도 생각하지 않아? 이해가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알지 못하고라는 말은 또 깨닫지 못하고, 야, 내가 자꾸 이렇게 주는데 왜 그걸 못 잡아? 이거예요. 자, 흘려 보내주는데 왜 그것을 너의 것으로 붙잡지 못하냐는, 왜 자꾸 떠내려가게 하냐? 아, 내가 10개를 줬는데, 많은 걸 줬는데 왜 하나도 가진 게 없어? 내가 분명히 줬는데, 내가 너희들 계속 이렇게 흘려주는데 왜 그걸 하나도 지금 갖고 있지 않아? 왜 모으지 않았어? 이런 뜻이에요. 뭐가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또 마음이 둔하다라는 말은 돌같이 굳어지다, 무감각해지다, 어둡게 되다.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는데도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 뭐라고요? 누룩인 거예요, 누룩. 그래서 누룩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쥐매, 마치 물이 끓는 듯한 열렬한. 자, 누룩이 뭐다? 아주 열렬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열렬한 거. 근데 무엇에 열렬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아까 우리 1절에 읽었잖아요. 하늘로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데 열렬한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데. 그럼 표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표적, 세메이온, 사인. 사인이 없으면 어떻게? 사인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에이, 우리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표지판 나오죠. 이게 사인인 거예요. 그렇죠? 사인이 중요해요? 가리키는 그곳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사인은 좋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이미 많은 표적을, 세메이어, 많은 가리킴을, 지시를 이렇게 가리켜주고 수없이 이렇게 가리켜주는데도 그러면 또다시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리키는 곳을 봐야지. 가리키고자 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사인만 보는 거예요. 사인만. 자, 이미 많은 표적을 봤잖아요. 오늘 분명히 이제 7비형 2호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병이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떡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시하는 것만 가지고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그런 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에 많은 표적, 가리킴이 있었잖아요. 가리킴이. 표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리키는 것을 못 봐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 중심 모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근데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야라, 샬롬, 평안을 가리키다.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평안,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키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름만 예루살렘에서 그 도시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사는 거야. 교회에서만 교회 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한 몸 되지 않고 그의 지체, 손과 발이 돼서 그의 입이 되어서 눈이 되어서 손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것으로 모으지 않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안에 새겨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만 그런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한때 하나님 음성 듣기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죠? 음성 듣는 거, 훈련도 하고. 그런데 열심 표적을 보한 열렬히 정말 그런 것을 막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보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쳐놓고, 그냥 이 귀로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자꾸 하나님 듣겠다고 훈련하고, 막 열심히, 열렬히. 이게 누룩인 거예요, 이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봐야지. 수없이 많이 가리켜 주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보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교회는 뭐하러 다니는 건가요? 성경은 뭐하러 봐요? 예배는 왜 드려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없고 그냥 껍데기만 그것만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도 벌써 알았어야 되는데 17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고 크게 시작. 아직도 여태까지. 그럼 언제 그럴까? 언제? 끝없이 끊임없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마지막 때 그 아들로 정말 끊임없이 수없이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었는데 그럼 언제 아직도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서 무엇을 우리가 더 보내주신들 그럼 그거 붙잡고 알 수 있을까요? 이 교회 말고 그 다음 교회 2가 와야 돼요? 교회 3가 와야 돼요? 교회 4가 오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아니에요.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나타내셨어요.
더 이상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하늘에서 장마 때 그냥 비가 그냥 소나기가 막 그렇게 막 하늘에서 물 붓듯이 부어지는데 장독 때 그냥 뚜껑을 열고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탄식하신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이 언제 탄식하세요? 믿는 자의 어이없고. 여러분, 세상을 보고 탄식할 것 같죠? 어지러운 저 세상을 보고 하나님 탄식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는 자의 어이할 거예요. 이미 탄식은 뭐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그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붙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으로 장애가 되는.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미운 물건이 된 거예요. 슬픔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것으로 나를 알려고 하는데 이것만 붙잡고 있으니 오히려 이게 장애가 되고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클레시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건너온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브리,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들, 예? 성령 세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건너온 사람들이 건너오라고, 건너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죠. 대부분의 교회는 잘 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건너지 못하고 건너가자고, 건너가야 한다고만 얘기해요. 이거 다른 겁니다. 좋잖아요. 그냥 건너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걷는다니까. 교회는 건너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건너온 사람들이 야 건너와야 하는 거지 건너가지도 않는 사람이 야 우리 건너가자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건너가자고 하는 사람들 많아. 다 건너가려고 오는 거죠. 근데 건너간 사람들이 없다면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다 건너가자고만 해. 히브리가 안 돼.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다 하나님을 알자고 와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진짜 탄식할 일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미운 물건, 슬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너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저한테 좋은 선물 주셨어요, 우리 전사님. 저는 아침에 그걸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귀찮기도 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면, 과연 이걸 볼까? 가끔 마크 시장님 때 아니게 이렇게 하트도 날리고 그러는데, 위로가 돼요. 어쨌든, 그냥 반응을 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설교도 누가 이제 원해서 이렇게 올리지만, 이렇게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올라와 줘야 돼. 어떤 때는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봐야 10몇 명밖에 안 돼. 10명 그렇게.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볼까? 동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듣나? 그래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뭐하러 하나?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읽고 정말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기를 잘했구나. 듣는 사람이 있구나. 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너가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 이 땅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너온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의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가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신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지, 그런 차원의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입의 말씀으로 내가 사라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매치가 안 되는 이 땅에 그 자신의 인생의 그 삶의 어떤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 입의 말씀으로 극복되어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늘 어둠 가운데 있는, 굳어져 있는 이 돌과 같은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의 빛이 날마다 그 내 안에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이냐고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며. 중심이 뭐예요? 중심. 내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며.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 그럼 중심이 뭐냐? 그럼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마음이면 이 마음이 어때야 되는데, 원어로 보면 마음은요, 기름으로 에워싸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무엇을 보시는가? 따라서 내 마음이 기름으로 에워싸여 있는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름이 가득한지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슬기로운 5처녀, 문제는 뭐였어요? 미련한 5처녀. 기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 마음에 기름이 가득 차 있냐, 기름으로 이렇게 에워싸여 있냐는 거예요. 이 몸의 지방 말고 기름이 뭐예요? 기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뭐예요? 성령 임재, 기름 부으심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을 보는 주를 아는 그런 건 차치하고 내가 그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흠양하는 게 뭐예요? 기름인 거예요, 기름. 우리 육체 이 기름이 아니라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기름, 흠양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중에,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내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아는 것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아침마다 기름 한 숟갈씩 퍼먹고 막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돼야 돼. 그걸 받으시는. 그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면 예배, 기도, 찬양하고 흩어지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참 희한하죠. 그럼 언제 일어나? 다 시간 많아요. 뭐 바쁘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나는 하루가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엄청 길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바쁘고 피곤.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적어도 바리새인의 이 열렬함, 이 끓는 이 열렬한 물을 향해 하나님을 표적이 아니라 자꾸 보여달라고 그게 아니야. 자꾸 보여. 더 큰 거, 더 진한 거, 더 센 거.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애를 울리고 그래? 가만히 있는 애를. 그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뭘 본다고요? 외모 보니까. 신경 많이 써야죠. 모양 내야죠. 그죠? 예,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옷, 장신구, 십자가 목걸이. 예, 누가 어제 저한테 십자가 목걸이 가슴에 이렇게 딱 단 사람이 저를 보니까 교회 다니냐고 그러다가 저한테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시대. 화도 안 내고 항상 웃고 계시고 굉장히 그렇대. 그래서 제가 저 교회 다닌다 했더니 나한테 막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 딱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사람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옷이 필요하고 그런 장신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알게 된 그 마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은요, 성실함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희생과 그리고 뭐예요? 뭐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신구가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무슨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외적인 모양이나 거칠이 치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알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기운이,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말씀, 이 생기가 내 안에서 그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도대체 그 나오는 열심은 다 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정말 내 상태를 내가 지금 만족한다면 그냥 그러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한 줄기 빛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인생의 목적대로 내가 살고자 이 땅에 왔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내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그 역사하도록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돌이켜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겠냐고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가족, 환경,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뼛속까지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그 시간,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시켜주겠냐고요. 문신이야, 껍데기야, 정말 등가고 누워있으면 등에다 누가, 모양도 새겨주고 글씨도 새겨주겠지만, 이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새겨주는 걸 누가 하겠냐고요. 누가? 제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갈망들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모두 나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입으로 가서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 천국문 앞에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다 어디? 이 땅에서 다 종교 지도자였고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문 앞에 못 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굉장히 분노하셨던 것들이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거치장, 그런 어떤 말투와 그런 모습과 모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따라하다가 어떻게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드니까 다 그렇게 꽂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열심으로, 그렇죠? 겉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따라합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도다. 그러니까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것이죠. 줘봐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를 이 땅에 더 봐야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더 봐야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자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성전 건축 무슨, 여러분 성전 건축 지난번에 설교했죠? 성전 건축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얼마 했지 이게 아니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어디다 건축해야 돼요? 내 안에 건축해야 돼, 내 안에. 그걸 누가 건축시키겠냐고요. 예? 뭐 17번 돈 내가지고 건물 짓는 게 성전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하셔야 돼,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아냐고요. 그 건축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탄식을 하신 거죠. 여러분,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시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후레이가 있는데, 지금 알지만 만약에 88번 후레이가 생겼어요. 근데 사인이 표적이, 세메이언 표적 사인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긴 가겠지, 계속. 막 달리니까 막 스피드도 내고 막 뭐 사인 하나 뭐 스피드 뭐 제한 속도도 없고 뭐 어디 나가는 그 출구 무슨 사인도 하나 없고 그냥 달리기만 해. 그냥 막 계속. 어떻게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방황인 거예요. 유리 방황. 어디를 가는지 몰라.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 그냥 달리기만 해.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유리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가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벌고, 그냥 무조건 그냥 성공하고, 집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오늘 같이 밥 다 가지 마시고 다 50불씩 받아가지고 또 우리 식사하러 다 같이 갑시다. 막 맨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50불이면 안 되나? 100불씩 주고 막 식사하러 막 갖고 막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니에요.
알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잘 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얘기하는데도 계속 보여주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따라합시다.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다.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성경은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제자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착해. 제자들 착하자니까 주님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이거 악해. 그러니까 막 논쟁, 힐난하면서 막, 응? 막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뭐 지들끼리 수군거리 모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해. 그냥 악해. 근데 뭔 똑같아요? 몰라.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그 차이지, 모르기는 똑같아. 지금 그래요. 자, 누룩 얘기하니까 얘네 무슨 얘기, 배를 타면서, 야, 떡 갖고 왔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넌 떡 갖고 왔어? 그들이 떡을 배에 한 개밖에 안 갖고 왔어요. 7병이 아니라 남은 떡을 갖고 오지 않아서, 야, 주님이 떡 때문에 지금 그러시다 보다, 뭐, 누룩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이 맹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쭉 같이 봐야 되는 거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니? 네,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수해서 보게 되기를 원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이상한 짓을 하시죠. 지난주에도 침 뱉으셨어요. 그렇죠? 안 들리세요? 두 손을 귀 꽂고 침을 뱉어서 혀를 이렇게 혀에다 이렇게 대고. 왜 또 침을 뱉으시고 하셨을까, 이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시각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이 뭡니까? 침.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기에, 알게 하기 충분한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물론 눈이 감긴 진짜 육안으로 못 보는 그런 사람 데려왔겠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들어도 듣고 또 보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시는지, 어떻게 뜨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어떻게 알게 돼요? 그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기 충분한 아들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 은혜, 진리, 이 말씀 깨닫게 하심이 누구예요? 이분 안에서 나온다는 거.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 속에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가 보인대요? 24절에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거든.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나무같이 이렇게 보이겠죠?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5절 다시 안수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시작. 이에 그의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어떻게 보여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나무처럼 막 짝대기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예. 여긴
원래는 모든 것이라고 해서 만물이라고 썼어요. 만물. 만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밝히 보인다 그랬습니다. 만물. 하나님과 모든, 각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해요? 밝히, 빛으로 해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블레포, 경험하다. 뭐, 호라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 그냥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들이 그냥 보여지지 않아. 이렇게 블레포, 먹어봄으로, 입어봄으로, 경험하여 봄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 각각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각각의 이 많은 것들, 하나님 주신 이 많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가 진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일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띄인 거예요. 아니,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렇죠? 알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내 존재의 목적과 내 이 땅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알게 돼요.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 27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데,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대로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본 거죠.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했으면 역시 마찬가지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생명의 떡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리고 귀머거리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도 어떻게 그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보는 거.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자,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거. 이제 궁금한 거. 여러분 어떻게 보냐는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야, 베드로 역시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는 달라. 그랬죠.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따라서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베드로한테 알려준 거야. 주님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게 아니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들었어. 이제 알았잖아. 이게 안 거야, 아니에요? 안 게 아니에요. 제가 안 것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알고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내 입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블레포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를 알게 한 게 하나님의,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아직 안 게 아니야. 왜 그러냐? 그래서 주님께서, 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완전히 다이렉트리 그냥 말씀해 주세요. 처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자, 31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다지시되,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항변 꾸짖었던 거예요, 주님을. 베드로가 나이가 많잖아. 어린 놈이 그냥 그런 생각을 안 되죠. 그런 생각하시면 큰일 날라고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버림받고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줘.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주실 분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분이라는 거. 성령을
오셔야 되잖아. 그런데 오지 못하게 지금 막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방금 얘기했잖아, 자기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뭐예요, 이게? 다 합시다. 내가 알아야 아는 것이다. 아무리 알려주면 뭐예요? 아무리 들으면 뭐하겠냐? 하나님 알려주면 뭐하냐고요? 내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무리 많은 표적을 준들, 아니, 하늘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해준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하지 않으면. 천둥 치고 막 하늘에서 막, 하늘에 다 찢어져갖고 막 물이 그냥 막 새듯이 그렇게 막 부어져도 뚜껑이 닫혀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있는데, 알고자 하지 않는데. 진짜 감사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읽었대 보니까. 그니까 그 뜻을 다로 새겨가지고 지금 아까 뭐 보고하신 것 같이 막 그렇게 하시는데, 나 진짜 막 눈물 날 정도로 감동했어요. 진짜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저를 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또 그렇게 말하고 싶으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는,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어야 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그 넘치도록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성전, 그 에스겔에서 나온 좋은 성전 어떤 성전이에요?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는 것들로 정말 12과일을 맺는 그 나무가 다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막 흘러 넘쳐. 그게 우리를 먹이시되 풍성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오늘 그 말씀 진짜 눈물이 여기 탁핑 돌다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진짜 아버지구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몰랐던 것이죠. 아무리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걸 막아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자,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성령이 그럼 내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몰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하려고 임하기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성령이 임하시고서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셔서 막 이렇게 마지막 날에,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막 내가 막 이렇게 찬성하고 막 풍국 뛰고 막 아침부터 새벽마다 금식하면서 막 이러면 임하시나요?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세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 겁니다. 주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자, 그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나요? 처음에 주님이 갔어요. 야,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그 남편 얘기하고 뭐 어쩌니까, 혹시 이제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평범한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그쵸? 그때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당신네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상태가 언제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이 산, 이 교회, 저 교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예루살렘, 뭐 팔레스타인, 뭐 유대, 뭐 LA 이게 아니라 어디예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뭐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거든. 혹시 그리스도라고, 따라합시다. 혹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그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평범한 외모로 볼 때 유대인이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질문하는 신앙, 전하는 삶, 진리의 빛교회. 물은 거예요. 계속 물은 거잖아요. 계속 묻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그래야 알려주시죠. 그래서 따라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을 이길 때까지.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 여자는 상한 갈대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예배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남편이 5 있었는데도 그 남편, 지금 있는 남편까지도 알려주지를 않아. 그래서 어디서 예배할지를 몰라. 그래서 물어본 게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냐고. 야,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 알게 돼야 예배하는 거야.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 거, 그때부터. 하나님 알게 됐으니까 이제 예배하게 된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니까요. 지금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 이제 불이 이제 조금 꺼져갈 것 같아. 우리가 큰일 났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닌 교회인데, 내가 진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에이, 다녀야 말아. 정말 지긋지긋해. 또 가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막 그래서 그냥 교회를 그냥 조심조심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꺼져가는 심지를 누구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을 이길 때. 심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이겨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알면 무슨 심판이야.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예배하고자 하나님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 손 놓지 않으시고 그 마음 붙드시고 알고자 하면 대답해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말씀의 자리를 나가요. 결단코 포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나가면 매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간다니까.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어요. 다 돌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단단한 무감각하고 어두운 마음이 우리가 한시라도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바퀴벌레 같이 산다니까요. 금방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어떻게 꺼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하시겠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 때 이렇게 외쳐대지만 그 다음은 여러분 몫인 거예요. 그냥 십자가 목걸이 사서 그냥 대충 거룩한 옷 입고 그냥 착한 행실하고 착한 말도 집사님, 형제님, 뭐 이렇게 교회 사람들 이렇게 착한 이런 표정 말도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깊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안 한 다음에 7병이야 무슨 소용이고 5병이야가 무슨 기적이고 누가 로또를 맞건 누가 무슨 벌떡 왔다 일어났든 누가 어떻게 됐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뭐예요?
악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진짜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삼으면서 가는 음란한 세대가 되고, 그런 세대 가운데는 표적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그의 눈이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주목하여 모든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